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오해로 쌓여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인류의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주 비밀스러운 기호와 신호들로 뒤덮인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비밀로 뒤덮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재 매일 성경 옆에 해석란을 보시면 계시는 감춰져 있어서 지각할 수 없는 초월적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는 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뒷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책이 아니라 알려주신 책,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계시의 정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종결이십니다.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도 예수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뜻도 있고 예수에 대한 계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것이 재림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네로의 시기나 그보다 30년 뒤인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황제의 특징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황제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신적 존재처럼 여겼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황제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입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니까 그 상황에서 생기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나 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과 고통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이 계시의 종결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라는 말들을 이 계시록을 통해 읽게 된다면 그들은 박해 속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반모섬에 갇혀있는 교회의 마지막 사도인 요한에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는 4절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문장과 또 8절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로마 황제가 지금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큰 제국의 황제도 결국 죽음 앞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알파의 처음과 오메가의 나중은 모든 시간 속에서, 아니 이 모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 그 말은요, 그 약속이 100%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를 통해서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소망인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역전하시는 그 날, 우리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넘어 이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지금의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 내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종말로 하나님의 때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엄청나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할 그 소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그것을 붙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 넣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